성경을 지참하시면 더욱더 좋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은요,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나요? 대답이 없는데 다 찾은 건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로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큰 사람 위대한 인생을 사는가.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누가 큰 사람 위대한 인생을 사는가. 아멘.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9장은요 지난주 마가복음 우리 설교 기억나시죠? 그 부분들이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시는 분? 기억나시는 분?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대답을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주시겠죠? 여러분, 저번 주 이현수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내용 기억나시나요? 그 전주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이 누구? 3명과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누구?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누구? 베드로.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 그리고 형제 야고보. 이 3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요. 그리고 거기서 변형되셔요. 변형되시는데 변형되실 때 갑자기 2명이 나타나죠.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하면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확증을 딱 주시죠. 그걸 보면서 이 제자들이 얼빠져요. 이 얼빠진 사건 이후에 다 같이 내려온 게 바로 저번 주 내용. 저번 주 내용이 뭐죠?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누구와 어떤 논쟁을 벌이고 있어. 갔는데 귀신이 한 명, 강한 귀신이 들린 아이가 있었고 아버지가 있었고, 근데 그 귀신은 어쩌지 못해서, 제자들이 왜 어쩌지 못했을까요? 근데 제자들 능력이 있었잖아요. 1학년 애들은 모를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 어떻게 하셨죠?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셨어요. 파송해서 뭐 했죠? 귀신 쫓고 하나님 나라 복음 가르치라고 둘씩 파송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못 쫓는 게 말이 되냐? 안 되잖아. 사실은 말 다 돼야 돼요. 귀신 쫓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귀신을 못 쫓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귀신을 못 쫓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죠? 너네 계속 귀신 잘 쫓다가 이제 뭐 제대로 못하네? 그 능력 뭐 제대로 된 거 있냐? 이렇게 하는 거죠. 제자들이 귀신은 못 쫓고 그 말에 발끈은 해요. 지기는 싫죠. 그래서 아니라고 그 논쟁을 하는데 예수님 내려오셔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그게 저번 주 내용이에요. 그리고 강한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죠. 뭐라고? 뭐 외에는 이런 방법이 없다. 뭐 외에는? 누가 가장 크게 대답했을까? 여러분, 이게 뭐라 그랬죠? 기도? 여러분, 이쪽에서 크게 들린 것 같아요. 누가 이제 크게 대답하는지 전사님이나 선생님 보고 그 아이들이 기억해서 나중에 아주 좋은 것들을 줄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중2, 중3 친구들은 알잖아. 여기서 꺼내서 뭐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정말 이것만 줄까요? 다른 것도 줘요. 여러분, 열심히 대답하고
우리도 열심히 나눠봅시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그 내용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전까지는 천국 비밀을 모두에게 알리시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왜? 그 비밀은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데, 여러분 비유에 대한 개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중학생 되면은 우리 문학 배우면서 비유를 배우죠. 배울 거예요. 우리가 이 비유를 하는 이유는 뭐죠? 이것을 통해서 이해가 더 쉽게 되려고, 비유라는 어떤 묘사를 통해서 이해가 쉽게 되려고. 근데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은 좀 어려워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누구에게나 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비유를 쓰셨대요. 예수님의 비유는 일반적인 비유와 이렇게 달라요. 예수님의 비유는요, 모두에게 허락되지 않은 하늘나라의 비밀을요, 허락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쓰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뭐라고 하셨죠? 이제는 30절부터 알리고자 하십니다. 왜요? 이전까지는 알릴 때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알릴 때가 왔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의 최종의 사역의 완성은 당연히 부활이시겠지만 여기서는 십자가 고난이 임박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이제 임박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나온 내용이에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언제 나왔을까? 마가복음 8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길 가면서 물어봐요. 요즘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하디?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죠.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누구는 어떤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콕 집어서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너는 날 뭐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말 멋들어지게 대답해요. 진짜 멋있지 않아요? 정말 멋있어요. 막 어떤 망설임 없어. 제자들은요, 우리 예수님 뭐 어떠냐고,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고 하는데 누구는 그런 것 같고 누구는 그런 것 같고, 나는 모르겠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우물쭈물한 것 같고, 뭐 그렇게까지 우물쭈물하진 않았겠죠. 조금 과장되면 그런 건데, 베드로에게 콕 집어서 물어봐요. 사람들은 날 그렇게 말하는데 너는 날 뭐라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정말 멋있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첫 번째로 오늘 말씀하셨던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게 그때 나와요. 그때.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좀 전까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말립니다. 베드로가 말려요. 예수님이 가서.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시죠. 뭔가 이야기가 이상하게 돼요. 그게 뭐죠? 이유가 뭐죠? 베드로는 뭘 바랬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은 어떤 것을 바랬죠? 그때 다시 정치 상황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핍박된 상황이었어요. 그들의 지배계층이 누구였죠? 로마였죠. 그리고 로마에게 위임권을 받은 정치적인 지배자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큰 도전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는 방식들을 계속 바꿀 것들을 강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압되고 화가 나요. 우리도 가까운 역사에 있었죠. 뭐가 있었죠? 일제강점기. 아직도 그 역사의 증인들은요, 우리 할머니들 계십니다. 살아 계셔요. 우리는 역사의 변환 후에, 전환점이 지난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그 역사를 아시는 분들이 함께 이 시기를 살아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들으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시면 아실 거예요. 억압된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아무도 쫓지 못했던 귀신을 쫓고, 아무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가르침을 하시고, 그리고 뭐죠? 막 사람들 몇천 명 먹이시고, 막 바다 풍랑을 잠재우시고, 얼마나 큰 기대감이 나겠어요.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을 그 상황 가운데 하시는데, 자연 환경까지 바꾸시고
막 이렇게 다 변화시키시고 다 사람들이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 이 사람 진짜구나. 진짜구나. 근데 그 목적이 뭐죠? 핍박받던 우리를 구원해줄 그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이 어디까지 갔을까? 이 우리를 힘들게 하던 로마 그리고 이스라엘 지배층 잘못된 사람들 다 패퇴시켜서 다 죽여서 그들을 다 내쫓아 버려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세우고 완성시킬 거라고 믿었겠지.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수많은 이적들 기적들을 보여줬어요. 쫙 이렇게. 여러분 여기보다 한 10배는 된 우리가 500명 정도 앉을 수 있죠. 근데 10배 5,000명 500명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거 10개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먹였어요. 근데 남자만 셌대. 5,000명이 남자만이에요. 아이, 여자 포함하면 뭐 10,000명 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게 왜 하늘의 증거냐고 물어본 사람이 있었지. 근데 그걸 부정한 사람은 없었어요. 다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비범하지 않은 사람, 굉장히 비범한 사람이라는 거, 평범하지 않은 사람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뭘 하실 거라고 생각했죠? 다 뒤집어 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뭐죠?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여기서부터 제자들이 멘붕, 1차 멘붕. 그리고 오늘 본문이 굉장히 서두가 길었지만 오늘 이야기는 두 번째 순환 예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는 감추지 않으시고 왜? 십자가에 매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젠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제자들에게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곧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요. 그때도 이해 못했는데 지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이해가 잘 돼요? 잘 안 될 거예요. 당연히 제자들도 안 됐죠.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어디로 가던 길이었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이에요. 그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이 이제 계속 기대에 찼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선포를 하신 거죠. 내가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얼마나 제자들이 큰 멘붕에 빠졌을까. 제자들은 다른 건 생각지도 못했어. 예수님의 승리만 생각했지. 우리의 승리만 생각했어. 근데 우리가 죽음을 알게 되고 패배를 마치 이게 패배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걸 패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제자들도 어떻게 하죠? 이후에 못 들은 척해요. 못 들은 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어떤 문제가 한테 직면했을 때 그 문제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못 들은 척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건 약간 우리 정도 수준이죠. 당장 내일이 수학 시험이 있어요. 근데 내가 기본 뭐 원리도 몰라. 어차피 안 돼. 근데 뭐 얘기하면은 너 시험이자 공부 안 해. 그러면 못 들은 척해. 엄마가 너 공부 안 해. 너는 시험이잖아. 너 시험인데 왜 공부 안 하고 게임해? 이러면 못 들은 척해. 어차피 난 해도 안 되니까. 그게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근데 이게 완벽한 비유는 아니죠. 이 사람들은 이해도 못했고. 왜요? 죽은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 부활할 수 있어요? 당연히 부활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바랬던 것들이 반대되었고 부정되었고 세 번째로는 그들의 노력으로 뭘 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얼마나 큰 멘붕이 왔을까. 그래서 못 들은 척, 이해 못한 척일 수도 있지만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고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욕심을 놓지 못했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제자들처럼 여기서 우리가 제자들 어떻게 하죠? 못 들은 뒤에 우리가 함께 여행하면서 각자의 능력을 알았어요. 누구는 말도 잘해, 누구는 귀신도 잘 쫓아, 누구는 뭐 또 가서 사람들 잘 이렇게 관계도 좋아. 능력들을 다 알아요. 이 순환 예보 이후에 못 들은 척하고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실 거란 건 믿음이 있었어요. 그 중간 과정이 이해 안 됐을 뿐이지. 근데 중간 과정이 이해가 안 되니까 생략한 거야. 집어서 이 이해 과정 갖다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승리만 생각한 것이 승리만. 그러니까 이 제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이야기가 나와요. 뭐가?
내가 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에 뭐 했지? 우리 궁극적으로 승리했을 때 나는 어떤 지위를 받을 수 있을까? 중간을 빼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앞부분만 한번 살짝 살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뭘까? 수만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각자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없는 것들을 주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주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 오면은 맛있는 거 주니까. 여러분 여기 중1 친구들 오늘 현장 예배 나온 친구들 몇 명이나 있죠? 한번 손 들어 봅시다. 꽤 많아요. 꽤 많아. 현장 예배. 여러분 예꿈은 예배 끝나고 다 뭐 과자를 줘요? 간식 줘요? 안 줘요? 줬던 것 같아? 줬던 것도 같고 안 줬던 것도 같고 왔다 갔다 해요? 과자 줬어요? 여러분 되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여러분처럼 그 나이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열심히 다녔겠죠? 왜 수긍하지 않는 분위기죠? 저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는 교회를 가면 과자를 줘요. 이상하게 예배 끝나면 과자를 줘요. 근데 이게 나는 예배를 나왔을 때부터 줬으니까 당연한 건 줄 알았어. 교회는 원래 과자를 주는 곳이구나. 나에게 달콤함을 선사하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피곤하고 조금은 어려운데 이 시기 조금만 참으면 나에게 달콤한 것을 주는 시간이 있어. 충분히 참을 수 있어. 이것은 달콤함을 얻기 위한 나의 고단의 과정일 뿐이야. 이 시간이 지나요? 과자는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초등학교 졸업하는 순간 나옵니다. 중등부가 과자를 안 줘요. 맙소사. 이때 저는 신앙에 큰 위기가 왔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인가? 굉장히 쓰구나. 여러분 우리 중등부 과자 좀 안 주는 것 같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 적 없어? 이런 생각 한 적 없어요? 근데 우리 중등부 과자 많이 줘요. 과자 많이 줘요. 저기 부장님 뒤에 보이시죠? 부장님께 쫓아가세요. 부장님 저 과자 먹고 싶어요. 이러면 우리 부장님이 사주실까 안 사주실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많이 주셔요. 다만 그 비교가 예꿈이랑 비교하면 많이 안 줄 뿐이야. 그러나 준다. 비교는 예꿈이어서 그런 거지. 저는 그때 큰 좌절감을 맛봤습니다. 교회는 원래 과자를 주는 곳인 줄 알았는데 근데 과자를 안 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까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은 알았지만요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승리할 걸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수했어요. 근데 감수했는데 더 나아가서 그 죽음까지 감수를 못했던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해할 수 없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방식을 또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뭐라고 하실까요? 첫 번째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뭘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가 믿는 것이 그런 하찮은 것이냐?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첫 번째가 되려고 하면 너는 가장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런데 도리어 너네가 마지막이 되려고 하면 가장 첫 번째가 될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세상에서 뭘 주고 얻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취득하고 취득이 말이 어렵죠. 어떤 달콤함을 얻고 어떤 무언가를 얻고 소유를 할 수 있고 어쩌면 때로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지위가 올라갈 수 있다고 믿고 그런 것들이 예수님은요 잘못됐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면요 첫째든 마지막에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광에 임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냐?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려와서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오셔요, 예수님이. 그리고 누구든지 말씀 뭐라고 하셨죠? 마지막 37절 제가 말씀 이제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보 다 가지고 계시죠? 마지막 장에 37절만 뚜렷하게 가장 위쪽에다 제가 써놨어요. 오늘의 우리의 핵심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아이를 영접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차근히 생각해 봅시다. 차근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이는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 아이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지금 이 자리 말고 살아가는데 만약에 안 계신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부모님과 아주 잘 지내실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은 아직 어리죠. 사회적으로 그 책임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부모님이 제대로 그것을 못한다면, 부모님으로서 책임을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힘들어져요. 왜? 너희는 삶의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이는요, 가장 우리 사회의 낮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보호하기 위해서 법들이 생겼죠. 아이들을 위한 보호법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막 노동법들도 아이들에 해요. 이것들이 19세기, 18세기 산업화 이후에, 영국의 산업화 이후에 생겼던 법들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을 굴뚝 청소시키면서 죽었던 것들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은요, 가장 사회 낮은 곳이고요,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고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너희들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 아이를 통해서 영접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가장 낮은 곳부터 영접하라는 거지. 높고 낮음을 자꾸 따지지 말라고. 오히려 너희는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된다. 아니, 낮은 곳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왜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제자들이 이미 봤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그 능력 가지고 갔던 데가 어디죠?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높은 사람들과 함께 호의호식하면서 나 이런 능력이 있다고, 막 요즘 인플루언서처럼 나 이거 가지고 있다 보여주고, 나 이 능력 있다 보여주고, 인스타에 올려서 좋아요 받고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가장 소외된 사람들,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들, 사회로부터 천대받았던 사람들에게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동행하면서. 제자들 그거 보고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결과가 뭐예요? 그렇게 숱한 사역을 하고 많은 것들을 함께 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 못하는 걸 떠나서 누가 더 높아지는지, 누가 더 잘 대우받으려고 하는지, 어떤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지 그런 걸로 따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죠. 아이를 통해서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한 사람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에서.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 아니면 그 낮은 자들에 대한 사랑은 여러 가지에서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 사마리아인,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셨는지 표본의 말씀이 있죠. 이 말씀 다 아실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이제 누구를 도와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그네가 그 행색도 굉장히 초라해요. 아파요. 근데 가다가 쓰러졌어요. 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원래 구약의 율법에 이방인을 만지면 그 사람 또한 부정해진다 해서 가던 제사장이 그 사람 피해가요. 그리고 레위인도 피해가요. 근데 누구만 그 사람을 도와줬죠? 사마리아인.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였죠? 예수님께서, 아니요, 이스라엘에서 그 이방인이라고 부정하다고 여겼던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도와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이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우리 이웃 아니냐.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방인은 부정하다라는 그 율법은 바뀌었어요.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는 열려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 사람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우리의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다. 또 하나 있어요. 우리는 사랑을 어떤 식으로 하죠? 하나만 더 나아가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버리고 사랑을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섬기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 근데 일반적으로 섬긴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내 소유를 다 포기하고 이렇게 섬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틀린 건 아닌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면, 다시 한번 말하면, 나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면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 긍휼한 마음으로 낮은 곳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려면 우리를 또 스스로 사랑해야 돼요.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낮은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들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예수님은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사랑을 그리고 깊이 삶 가운데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아이를 품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자신을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올려서 죽을 각오를 하시고 우리 사랑하신 거죠. 십자가는요, 우리는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는 다시 한번 말하면 사랑으로 가는 길이에요. 사랑으로 가는 길.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던 사랑에 대한 개념, 사랑에 대한 개념, 얼마나 어렵지만 얼마나 숭고한 사랑인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세웠던 그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을 통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삶 가운데 임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함께 읽는 복음서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 때 기쁨이 삶 가운데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간식을 주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귀한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시선으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어떤 것보다 달콤한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참 많죠? 반주 주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모든 사역에 동행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승리만을 생각하면서, 궁극적인 승리만을 생각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잊고 더 높아지려는 마음들로 예수님을 속상하게 했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높아지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린 더 낮은 자가 돼요. 정말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제대로 바라보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높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낮아지라는 말들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나아갈 때, 가르침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삶 가운데 영광의 빛이 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삶 가운데 여러분의 변화를 주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어떤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변화를 달라고, 또한 우리가 어쩌면 높아지려던 마음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다면 그것을 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과 멀어졌었다면 말씀과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세상의 다른 것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들을 삶 가운데서 없애달라고,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간절하게 주여 삼창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말씀